2장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성도님 나와서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마이크 좀 주실래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 권땡땡군은 8세가 된 지금도 밤에 매일같이 소변을 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빨래를 하며 네이X, 오은영 박사의 유튜X 등을 본 지도 2년, 자존감이 낮아질까 솟아오르는 분노를 사귄 지도 2년,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녁에 아이들 재우며 처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 소변 안 보게 도와주세요. 호르몬이 흐르지 않아서 그러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시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주 담백하고 간단한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열흘 넘게 연혈증을 보이지 않았고 한 3일 전에 하루 실수를 하였지만 다시 기도를 하고 어제 그저께는 또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딱 한 번 그때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끝으로 매일 밤마다 기도해달라고 조르는 아들 승리를 통해 기도 훈련되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응답. 그죠? 응답됐으면 막 갈 줄 알았더만 한 10일 지나니까 또 한 번.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초대하시죠.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혼자 고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은 가볍대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현 성도님이 참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기도하니까 잠시 한순간에 이제 그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고 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걸 보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자, 오늘은 특별히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행함과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믿음이 단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 수준은 믿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무너질 걸 우리는 알죠. 믿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 안다는 거 믿는다. 그런데 이 아는 정도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한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동의하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세요. 이건 뭐예요? 지적인 동의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르고 그거는 안 한다 이 말이죠. 할 수가 없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 지적 동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귀는 큰데 머리하고 귀는 큰데 안 움직일 때 뭐 손발은 작아지는 그런 그림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균형이 잡혀야죠. 알고 믿으면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해 보이고 또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또 행함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 믿음과 동시에 가지는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이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게 이제 작년 그런데 올해도 뭐 지난번에 WHO입니까? 뭐 올 연말까지 계속 가지 않겠냐 최소한 하고 이제 예측을 해요.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이 더 온전해지고 또 뭐 발전을 한다니까 아무튼 백신이 잘 나오면 우리가 이겨낼 것인데 아마 시간이 올해는 또 이런저런 이런 가운데서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 삶의 이런 도전들이 왔을 때, 어려움, 위기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응전으로 해야 된다 했죠. 영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도전이 오면 영적으로 응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고 잘 당황하죠.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영적으로 정비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서 그걸 정복해내야 되죠. 이게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고 생명나무를 주시겠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부활이. 십자가 죽음이 중요하나 그 죽음이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살고 부활도 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믿는 건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도전에 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응전하여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어떤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도전, 주변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될 때 서르르 이제 시간이 지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요, 무너져요. 무너져. 이제 그곳에 맞추어서 적응해 가면서 이제 희미해진다는 거죠, 신앙이.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도전에 이제는 뭐예요? 수습을 빨리 해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몰라서니까 좀 정신 그랬지만 이제는 수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서게 되고 응전하여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주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영적인 도전이 오더라도 응전하여서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보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사건들, 응답을 주신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가브라움이라는 지역에 들렀는데 어느 한 집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막 소문이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이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면 주님께 가면 고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것에 들어서 이분들이 막 예수님께 갔어요. 갔는데 장벽이 생겼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 비켜요, 좀 우리도 좀 가게요. 아우, 나도 급해, 나도 아파요, 뭐 이리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분들이 이 장벽에 도전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잊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도전과 응전이에요. 영적 도전에 영적으로 응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수록 처음에는 놀라나, 장벽이 있을수록 처음에는 당황하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승리하는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돼. 그래서 어떤 장벽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그것에 대해서 강인해지고 뚫고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이런 장벽이 있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묘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콘크리트를 쳐놨기 때문에 손을 못, 이들은 이제 그 지붕을 허술해서 뜯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딱 대고는 뭐 설교하는 중에 막 흙이 부스름, 뭐 지피 부스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구멍이 나서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좀 잠시 기다렸지 않으셨나. 자, 그런데 들것을 내릴 정도로 제법 크게 뚫었어요. 그리고는 네 사람이서 하나씩 들고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들게 갖고 위에서 내리려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용서스껴도. 그래 갖고 이제 내려요. 내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이 모양을 보시면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이 행동 자체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데려오면,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이 친구는 나을 거야. 그래서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지붕이라도 뚫어서 힘은 들지만 내렸던 이런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처음에는 제사함을 받았느니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 많은데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인해가 사람들이 막 짝짝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벽이 있어. 사람들로 인하여 갈 수가 없어.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어떡하든.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데려가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든, 때로는 그게 아픔이든 중독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마음의 화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른 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항상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이 교회로는 못 쓸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그러나 영상으로도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힘을 다하셔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보여요. 헐렁헐렁한 믿음은요, 대충. 여러분, 예배는 첫 번째 주의하세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거로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설교는요, 내가 취사 선택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좋은 강의 듣듯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은 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만은 그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예배에 그거를 모형 앞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근데 그 제사의 속성들이 예배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렸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릴 때 항상 뭘 가요? 첫째는 예물을 가져가잖아요. 예물을. 내의 죄를 담당시킬 양인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가야 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나 수요일 날 갈래요. 내 목요일 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드리는 거지, 우리의 언어상 예배 보러 가자. 이때의 보러라는 개념은 드린다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보러 하면 다른 거 보러 가는 거하고 구경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설교만 듣는 거는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든 어떤 장소가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에서 드릴 때는 괜찮지만 다른 장소에도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면 그곳에서 이런 요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장소가 부득불, 때로 시간이 부득불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첫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양을 안 들고 와도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전제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피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든 때로는 부득불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는 헌금이 꼭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그 중에 말씀도 듣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예배의 자리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다시 좀 나오세요. 우리는 20명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굳이 비워놓을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러 다른 일 바쁘고 힘들겠지만 좀 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금 도전에 이기려고 하면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금요일날 새벽에도 좀 오시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저를 척은히 여기세요. 새벽 기도 내하고 사모님하고 한지 둘이서 한지가 얼마나 오랜데 우리는 그래도 해요. 제가 뭐 특별히 막 어떤 정신 못 차려갖고 mon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항상 해요. 저를 척은히 여기서 기도하러 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좀 심심하겠다. 정 안 되면 우리 집사님도 순번 좀 정해.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래서 좀 이 자리에 누군가가 좀 와 있으면,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좀 누가 있으면 사모님하고 앉혀놓고만 설교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어떤 때는요, 여보 우리 그냥 기도만 합시다 하고 기도할 때도 간혹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 절대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은 이만큼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곳에서 심령이 평강을 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살이에 막혔던 모든 머리 아프고 지근지근하는 것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떠나가는 역사가, 머리가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믿음을 어떤 걸 보일 것이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수로복의 여인. 자, 이 여인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 어린 딸이 어릴 때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다 해봤지만 낫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다니는 곳에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단 말이죠. 이방인.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냉랭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근데 또 해도 너무하셨잖아요. 대놓고. 인격이 부족한 분도 아닌데, 이방인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걸 취하여 개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고 이래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만 안 될까요? 한 번만, 이래 안 하시고, 이 여인이 그리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대답하되,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 온전한 걸 못 주면 애다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개들은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줬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면. 유대인이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를 낳수는데 주님 큰 거 필요 없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우리 아이가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떤 걸 구하냐? 멸시가 있어도 상관없어. 부스러기라도 준다면 이걸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하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권능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말로만 믿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쓴 분이 있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돼.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참 많은 돌봄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어도 자기가 믿음이 잘 안 자란다면서 하여튼 안 오시는데, 다른 분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니까 친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돼, 기도해,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믿음이 아직은 안 자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 내 앞에 현실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에 말을 1000만 번 해도 믿음으로 주님이 아직 안 보여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귀는 멀쩡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여러분의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께서, 이제 이게 이야기예요. 이런데 천국에 갔더만 어떤 분이 이제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하셨대요. 그러고는 쫙 집을 보여주대. 그러면서 막 선물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들을 막 보여줘. 그 어떤 집에 가니까
창고가 텅텅 비었어. 이는 왜 비었어요? 다 줬어. 근데 자기 창고래. 가니까 창고 딱 여니까 우와, 창고에 선물이 가득 있는 거야. 와, 이래 많았어? 그러면서 물어봤어. 왜 이걸 내한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알아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했거든. 구해야 주지. 니한테 줄랬는데 지금 그게 차고 넘쳐. 아직도 창고에 꽉 차. 왜? 말로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상금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축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창고도, 저의 창고도 이 땅에서 천국에 갔을 때 텅텅 비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라. 간절하게 기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엘리야께서 막 두 번 해서 안 되면 비가 안 오는 거 비 오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미리 빗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곧 비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제거하고 나고 온 백성들이 돌아와요. 자, 그러면 빗소리도 들렸고 비도 주신다니까 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비 주세요. 이래 안 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그 지중해죠. 제일 잘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기도. 그러고 나서는 사환에게 물었어요. 저기 가서, 이분은 기도한다고 바다가 다 안 보였나 봐. 가서 구름이 보이는가 봐라. 뭐가 보이는가 봐라. 아니 3년 6개월이 말랐으니까 구름 한 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봐서 보니까 뭐가 보이나 했더만 아무것도 안 보여.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다시 기도. 또 기도하고 나서 야 가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기를 7번. 여러분, 그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뭔가가 보여.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빨리 임금님에게 이야기해서 돌아가래라. 좀 있으면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소리가 들리게 하고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데는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7번의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횟수가 한 번만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3번만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7번,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1년, 이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실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것든 상관없어. 우리는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나의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이번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새학기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래도 해야겠다. 내일부터 새벽에 특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1차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내일 새벽이 왔어요.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금요일까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우관계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 지혜가 임하도록,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이시고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의 믿음,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하겠어요. 제가 마음을 많이 바꿨어요. 지금 3가지, 3번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10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정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 개인도 성장할 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장소가 때로는 시간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대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해결하겠다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하고 기도한 여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이제는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장기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들이 그렇게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형통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업과 생업들과 영적인 성장들이 온전해지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